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8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아기스를 속이고 계속 유다와 대적하는 다른 민족들을 약탈해왔던,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지키고 자신의 부하들과 가족들을 지켰던 그런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동족을 쳐들어가는 블레셋 군에 합류해야 하는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3절 보면요.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길보아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 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자, 사울이 직접 무당, 박수 이렇게 신접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놓고선 지금 다시 신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게 이유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계속 보면요.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 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했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자, 지금 사무엘의 영을 불러 일으키자마자 지금 이 변장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이 무당이 눈치를 챕니다. 굉장히 신기하기도 해요. 지금 보면. 자, 13절에 계속 보면요.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영이 올라왔는데 사울은 직접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접하는 여인, 무당 여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 계속 보면요.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 영이 뭔지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영이 사무엘이구나라고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거는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의 착각인 것이죠. 결국 귀신들의 장난질에 사무엘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자, 55절 계속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다는 것, 그것도 무당,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귀신을 섬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말에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알면서 왜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 절박했겠죠. 무서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무당을 통해서 불러올린 영의 말을 이 무당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직접 사실 사울이 보거나 듣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16절 보면요,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떠나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죽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체 모를 사무엘인 척하는 이 영이 하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졌던 사울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영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교란시키고 사울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지금 앞에 나타난 이 영이 사무엘이라고 지금 사울이 믿게 만드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식욕마저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사울의 영이 이 무당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정여가 동그랗고 빵빵하게 나오고 고 이렇게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뜻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는 현재적 시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이 목적을 두고 나에게 일으켜 주신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삶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사무엘이 영이라고 지금 믿고 있지만 결국 그의 바램이거나 혹은 귀신들의 장난질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겪게 되는 위기.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치는데 아기스 왕이 자기를 경호대장으로 세우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똑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지금 겪게 되는 위기. 사울은 결국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또 다윗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자, 이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묵상,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들을 수 있겠죠. 때로는요, 함께하고 있어도 내 귀에 에어팟, 이어팟, 버즈 뭐 여러 가지가 껴있으면 어때요? 음악 소리가 울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죠.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내 귀를 막고 있는 걸 빼야겠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도와 그리고 헌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적 선교자의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범죄치 않게 하시고, 혹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주님께서도 여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거룩해질 때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